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헤아르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및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심판을 명하고 계신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였습니다. 두로처럼 해상교육, 그 해상무역, 상업 등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각종 장신구 제작, 특히 상하 가공 기술이 뛰어났던 명품이 거래되었던 항구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에 속한 인구 5만의 소도시로 남아서 그 이름이 사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두로와 시돈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 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중해 연안 도시 국가인데다가 두 도시의 성격, 문화,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자주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또 마가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또 누가복음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두로와 시돈은 항상 같이 등장하여서 그 역사적 운명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시돈 역시 두로 마냥 풍요와 재물이 가져다 준 교만과 방탕함 때문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염병으로 잔혹한 전쟁으로 죽게 하시고 거리에 피가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전염병이나 전쟁이 다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주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난을 통해서 특정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간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필요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원하시는 대로 다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연의 조화나 자연의 재해도, 전쟁이나 전염병도,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도 다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수단, 전화위복의 계기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시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병들고 공격받고 사방에서 엎드러지는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까? 첫 번째로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운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대들었던 가인은 영원한 떠돌이로 살게 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부르짖던 이방 국가들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다 붙들려 있습니다. 생명도 축복도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시돈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시돈의 영광, 시돈의 자랑, 시돈의 아름다움은 충만한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은 결국 무너지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다 충에 먹어 죽었습니다. 한동안 귀하게 쓰임받다가 능력 있게 쓰임받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경 가운데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막거나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쓰임받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에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길 간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니 시돈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뭔가가 달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깨끗하게 살려 하는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안간힘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금악을 내립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괴롭게 하던 나라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회복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두로와 시돈의 모습은 극명하게 비록 비교가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평안이 있을 때가 있고 징계가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화려하고 더 높은 세상의 넓은 문으로 나가다 보면 그 일은 평안인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간다면 가는 길이 어렵고 또 장애물이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들이 걷게 될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로에 이어 시돈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돈도 두로처럼 재물과 풍요로 인해 타락하고 교만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나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교훈 삼아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혜와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길이 넓은 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부디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 복된 입술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잊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십자가를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앞에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과정이 있음을 아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교회의 그늘진 곳, 무너진 곳,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잊지 않고 우리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강단권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 권한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할 때, 성도님께 전할 때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모든 희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 꼭 붙잡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맡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 인정함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잊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사역지 가운데서도 주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또한 인생의 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인생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